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우리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왕위 즉위식이 이제 거행되는 시점입니다. 어제 열무나 비유에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가시는 귀인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이 왕의 명령을 진작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 예수님이 왕으로 완전히 즉위하시는 즉위식이 시작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되고 착한 종으로 너희들이 살겠느냐 도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셨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이 시작되어지는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참한 고난과 죽음과 결국 망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즉위식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시간이고 모든 것을 이루신 왕 중의 왕이 되시는 왕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시간이 여러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왕이 되는 길은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누군가를 무너뜨려야 되고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왕이 됩니다. 왕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생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딛고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뭐라도 이루고 뭐라도 가지고 뭐라도 여러분 얻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을 참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이 세상의 생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의 어쩔 수 없는 생리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방식에서부터 그 다른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나를 위해서도 나를 향해서도 내 인생에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님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한 가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칼빈의 그 멋진 표현처럼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다른 방식이 있다.
그러니 설령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 내 눈앞에 펼쳐지기 전 그때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 하나님의 전혀 새로운 방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28절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이 고난의 길, 왕위를 얻으러 가시는 길로 우리 영적으로도 볼 수 있죠. 28절 어떻게 가십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구태여 누가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조사하고 기록하면서 앞서서 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이라도 어쩔 수 없이 가신 적이 없다. 할 수 없어 그렇게 가신 적은 없다. 마지못해 그렇게 하신 적은 없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적은 없다. 여러분, 고난의 길이고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앞서서 주도적으로 어떤 상황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상황을 주도해 나가십니다. 자기의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이와 같이 모든 상황을 주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런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나도 앞장서서 하겠다. 마지못해 하는 거 아니고 앞장서서 주님의 일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겠다는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사실은 우리가 여러 시간들이 지나죠. 그러나 종료주일이, 다른 말로는 고난주간이 비로소 이제 시작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세요. 이제 종료주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베다니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마다 어떻게 나사로를 알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실 때마다 예루살렘 바로 인근에 있는 작은 마을인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은 늘 묵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베다니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 길목에 베다니 인근에 있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인데, 그 벳바게쯤 가까이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30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멈추어 서서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께서 벳바게쯤 오셨을 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해야, 이대로 해야 도움이 되는, 다른 모든 이에게, 심지어 우리에게까지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작정하고 또 이걸 또 명령을 하십니다. 30절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멈추어 서서, 그러면 그 거리가 여러분 꽤 됩니다. 거리가 직선거리로 대략 보면 4km 정도 될까요? 3km 정도 될까요? 3km, 4km 될까요? 4km 되겠죠. 계곡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이것을 왜 그러셨을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한 주님의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노력이에요. 왜냐하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아무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거다, 입성하실 거라고 하는 예언이 스가랴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뭐 나귀 새끼를 타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는 이 사실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작은 구석의 예언 하나까지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가 이루셔요. 이유는 한 가지, 믿는 이들의, 믿을 이들의 믿음을 위해서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예수님은 정말 철저하게 메시아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들을 철저하게 이루어 가세요. 역시 목적은 하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다.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인데, 가만히 보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을 태워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루실 수 있는 것도 있고, 예수님이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시아가 오실 때에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이렇게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은 이제 갓 태어나는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룰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 하늘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 모든 것을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처럼 직접 이루시고, 다른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상황들을 별들과 동방박사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이루어 가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주님의 정말 정성 어린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 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 잘 믿어야 돼요.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데 자기 재산인데 그 재산을 누가 어떻게 주겠습니까? 신비한 말씀을 하시죠. 31절 볼까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심에 주가 쓰시겠다고 말해라. 이 말씀 하나에 복종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길을 가는데 저 건너편 아파트 단지로 가면 새 차가 있을 거다. 새 차. 한 번도 운행을 하지 않은 새 차가 있을 거다. 신상. 그걸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오는데 왜 가져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 한마디에 한 번도 운행을 해보지 않은 새 차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것도 믿음이요. 또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있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선언적인 말씀을 듣고 정말 그 사람을 만나고 정말 그 사람이 나귀 새끼를 왜 푸냐고 33절에 말하니까 34절 어떻게 돼요? 34절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그리고는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타고 가신단 말이에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나귀의 주인이 어느 집 앞에 있는 것이냐면 마가의 집 앞에 있는 나귀였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나귀를 내어준 사람이 마가의 아버지였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또 예수의 제자들이 숨어 지내는 집이, 나사로의 집은 다 드러난 곳이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숨어 있기도 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기도 된 인연이 그렇게 이어진 것이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 가지를 믿고
그 모든 것들을 내어준 믿음이나 그 말씀 듣고 가는 믿음이나 참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에 아낌없이 나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타고 들어가십니다. 35절이죠.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36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개선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멋진 말을 타고 들어오시는 거 아니고 그것도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다라고 하면 모양은 되게 우스꽝스러울 거다. 그리 크지 않은 발이 질질 끌릴 수도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데 이 메시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전쟁에 승리한 개선장군 같은 게 아니고 평화의 왕이시다. 화해의 왕이시다. 그런 강력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리고는 여러분 사람들이 메시아의 등극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것을 드러날 것을 알던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가 왔고 이제 혁명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사람들은 37절처럼 합니다.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38절처럼 말하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얘기하며 종려주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감람산과 예루살렘 사이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리가 하나 있고 그 다리를 지나서 이렇게 가면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쪽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지형을 누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를 향하여서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도 메시아 찬양이죠. 시편 118편에 나오는 시편 118편의 메시아의 노래를 사람들이 불러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보일 줄 알고 11절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했겠죠. 이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잘 안 되더라도 늘 나를 깨워야 돼요. 뭐냐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열릴 것처럼 당장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하여서 혁명을 일으키고 정치 구조와 권력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알고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뜻대로 믿어야 진짜 믿음이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걸 신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진 건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니 믿음의 주도권과 믿음의 내용은 내가 세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나를 부인하고 그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39절이에요. 이것은 39절은 묻는 것도 아니고 책망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느낌으로 읽으셔야 되면 위협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막바지 코너에 이 사람들도 몰린 거 아닙니까? 39절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만두게 하소서 안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죽이게 그 위협하는 속에
예수님께서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역시 하바국 3장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하바국 3장 11절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이 뭐죠?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시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해야 된다. 돌들이 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조용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거다. 그런데 돌들이 소리 지르면 나는 뭐가 되냐고. 그죠? 돌들이 소리 지르면 우리는 뭐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주님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높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능하심을 우리가 늘 마음으로 목청껏 예배 가운데 두 손 들고 박수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세요.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것을 늘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주님이 칭찬하셨던 그 한문화 받았던 그 종들처럼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늘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자취를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